2020년 9월 20일 주일 예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거룩하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바톤 안식 주일을 통하여 저희 영혼을 소생케 하시며 참 안식과 자유와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신령한 복을 허락해 주시려고 개체개별 심령들을 주님께서 오늘도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산 제사를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회 모든 심령들과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가정성전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모든 심령들이 진리와 접선되게 해 주셔서 일평생 진리에 붙들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말씀에 의지하여 참 자유함을 가지고 하늘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흠명하여 주시고 연락해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 교독은 교동문 19번 시편 32편입니다. 교동문 19번 시편 32편을 교독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감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서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7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네 두렵잖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잠금이 쓸데없는 악기만 하겠습니다. 사절로 보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아멘.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다시 한번 사절로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아멘.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이동인 장로님께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생사화복과 흥망성쇠를 다스리시는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아멘. 연초부터 전파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수무책으로 온 땅에 들불처럼 번져가고 있습니다. 보이면 저자가 되겠지 했던 이 바이러스가 겨울이 없는 나라들까지 휩쓸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우리의 일상을 밀어낸 지 어느덧 9개월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비대면이라는 생소한 용어가 우리의 삶 속에 친숙한 단어가 되어버렸고,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지 않는다는 이 비대면의 뜻을 가진 단어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가운데 우리는 지금껏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일상이 무너져 내린 시대를 살아가며 많은 이들이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힘들고 어렵고 절망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을 공의로 다스려 가시며 힘들고 약하고 지친 자들에게 새 힘을 주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더 좋은 우리 온 성도가 비록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 예배를 통해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거룩하신 성령님의 충만하신 임재를 통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삼위일체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며 오직 하나님만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 온 성도들이 비대면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를 안타까워할 것만이 아닌 각각 자기 자신의 신앙의 이력과 경력을 되돌아보며 지금껏 나의 신앙생활이, 내가 드린 예배가 얼마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대면 예배가 아닌, 대면 기도가 아닌 형식과 습관에 비대면으로 드려지며 하나님 앞에 비대면으로 살아왔는지를 철저히 뒤돌아보고 참여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임마누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껏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되어 세성전 건축의 모든 공정이 지상층까지 이루어져 내 외부 모든 공사가 은혜롭게 진행되어 가게 하심에 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더 좋은 저희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 말에 구원의 복음을 전하며 상한 심령을 치유하며 예언의 목소리를 온 무리에 선포하고 선교하는 교회로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 이 땅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어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 능력이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제단에서 담임 목사님을 인도자로 세워주시고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사도행전을 시중 들어주실 때 온 성도들의 심령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을 때와 같이 세상의 신을 벗고 주님 앞에서 세워지는 심령이 되어 오순절 성령 충만한 제자들의 방언이 각기 자기 나라와 자기 민족의 방언으로 들려졌던 것처럼 우리 더 좋은 각 신령들에게도 꼭꼭 필요한 말씀으로 들려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아무리 힘들고 지치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심을 믿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승리 성공 성취를 이루어 나가는
더더 좋은 온 성도님들로 세워져 가게 하실 줄 믿고 감사와 찬송을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5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5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되느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회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바인들이 우리라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옛말에 해불양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해불양수. 이 말은 바다는 강에서 물이 홍수로 밀려오든지 하늘에서 호우가 쏟아지든지 차별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모두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바다는 흙탕물이든 오염된 물이든지 차별하지 않고 다 받아들여서 깨끗하게 정화시킵니다. 그래서 바다 같은 사람이란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든 상관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넓은 마음으로 받아주는 사람을 말합니다. 심지어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이라도 외면하거나 거부하지 않습니다. 또한 나에게 이로운 사람이라고 편애하거나 편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품어주고 껴안아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요즘같이 힘든 시기에 마음이 바다처럼 넓어 품어주는 사람보다 마음이 좁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록 세상이 점점 어둡고 음란하고 폐역한 세대가 되어서 자기를 사랑하고 세속주의, 이기주의, 개인주의, 향락주의로 흘러 온갖 편견과 아집과 자기 고집과 욕심으로 인하여 자기밖에 몰라 작은 것 하나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존팽이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은 오늘도 바다같이 넓은 마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바다같이 넓은 마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과 영상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다같이 넓은 마음을 소유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바다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에는 평화가 깃들게 되어지고 사랑이 넘치고 부요와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든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주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는 평화가 깃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랑이 넘치고 그리고 부요와 승리와 성공이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모든 권속들이 바다같이 넓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어서 가는 곳마다 주의 놀라운 은혜가 혁혁하게 일어나시는 복된 심령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주시려고 오순절날 주의 약속대로 누가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그래서 제일 먼저 행하신 첫 사역은 성령을 받은 제자와 무리들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한 일입니다. 성령 충만한 제자들은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천하 각국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모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갈리 방언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복음을 증거하였는데 그 말씀을 듣던 15개국으로부터 온 유대인들은 자기가 태어난 나라의 방언으로 알아듣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성령 받기 전까지만 해도 다른 나라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못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성령을 받고 복음을 증거할 때 전혀 들어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상상조차 하지 못한 다른 나라의 말이 입에서 터져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여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많은 군중들이 놀라워하였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이 방언으로 말하는데 순간 성령께서 바벨론 지역에서 온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각각 그들의 말인 셈모로 들렸고 시리아와 소아시아 지역에서 온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에서 온 사람들과 아프리카 지역에서 온 애굽, 리비아 사람들은 헬라어로 들렸고 로마 지역에서 온 사람들은 라틴어로 들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발칸 반도 지역에서 온 그레데 사람들은 헬라어로 들렸고 아라비아에서 온 아라비아인들은 아라비아어로 동시 통역이 되어서 들려졌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는가? 그래서 이 소리를 들은 무리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뉘어서 한 부류는 저들이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또 다른 부류들은 그와 정반대로 저들이 세술에 취하였다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성령 강림의 징표를 주신 방언으로 인하여 은혜를 깨닫고 성령의 역사를 영접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조롱하고 무시하고 악담하는 사람들로 갈라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룩한 운동을 바로 깨달아서 제한된 인생을 사는 동안에 성령의 역사를 조롱하거나 엄담하거나 비난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분명한 신앙의 노선과 바른 신앙의 방향 감각을 가지고 신앙의 바른 자세를 소유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고 그대로 걸어감으로 날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는 성령께서 왜 첫 번째 사역으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게 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강림의 징표의 하나인 방언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좀 어렵지만 그래서 이 시간에는 방언에 대해서 상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징표의 하나인 방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목적을 제대로 물으면 오늘 본문에서 나타났듯이 교회가 어지러워지고 혼란해지고 갈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강림의 징표로 주신 방언이 무엇이며 왜 방언을 주셨는가에 대해서 상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오순절 성령 강림의 결과로 주어진 게 뭐라고요? 그게 뭐라고요? 방언입니다. 방언.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의 결과로 주어진 방언은 성령의 능력을 증명해 주는 것으로서 당시 예수님의 승천으로 인하여 불안해하던 제자들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는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사람과 사람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벽들이 무너지고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어야 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방언의 이적은 인간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육적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사건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아주 큽니다. 하지만 오순절 이후로 나타난 방언에 대한 잘못된 관점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와 혼란을 야기시켰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 기독교 초창기 때도 이 방언 문제로 인하여 교회가 많은 혼란을 겪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걔들도 다 받는 방언을 못 받으면 사람이 아니다. 방언을 못하면 성령 받은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이 나올 정도로 기도원마다 방언 받기 위해서 울부짖던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루던 때가 있었고 방언을 못 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인위적으로 방언을 받게 해준다고 큰소리치면서 특별 은사 방언 집회를 열어서 인위적인 방언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많은 교회가 교회의 본질에서 벗어나 많은 문제와 혼란과 아픔을 겪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방언에 대해서 정확한 진리 지식을 소유해야 분열과 혼란을 겪지 않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방언이라고 하는 게 뭐냐? 방언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 방언에 해당하는 오늘 본문의 원문은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글로사라고 하는 단어로 하나 나와 있고 또 하나는 디알렉토라고 하는 단어로 나와 있는데 글로사는 혀와 언어라는 뜻이고 디알렉토는 말과 방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방언이란 하나님의 큰 예를 말하는 것이 방언입니다. 특별히 방언은 크게 사도행전 2장이 오늘 방언과 고린도전서 14장의 방언으로 나뉘어지게 되어집니다. 먼저 이 방향면에서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하여 주시는 언어의 장벽을 무너뜨리는 성령의 역사로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요. 고린도 14장에 언급된 방언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특성면에서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듣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였던 반면에 고린도서 14장의 방언은 그 뜻을 알 수 없으며 통역자가 필요한 방언입니다. 목적면에서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모든 사람에게 성령 받았음을 입증하는 최초의 표적이었던 반면에 고린도서 14장의 방언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다가 아니라 일부 사람들에게 주어진 은사입니다. 따라서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황홀경에 빠져서 횡설수설한 현상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말함으로 이곳에 모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인 반면에 고린도서 14장의 방언은 통역 없이는 타인이 알아들을 수 없고 그 뜻을 알 수 없는 언어로 반드시 통역해야만 알 수가 있는 방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징표로 주신 방언은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나타난 성령의 은사요, 성령께서 주시는 여러 사역 가운데 하나로 신령한 말이요, 새 시대를 여는 성령의 강림의 징표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사람을 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사용하도록 주신 은사입니다. 한번 따라해주세요. 방언은 하나님을 향해 사용하도록 주신 은사입니다. 방언은 하나님을 향해 사용하도록 주신 은사이므로 금기할 것이 아니라 적당하고 질서 있게 개인이 믿음의 확신을 얻는데 사용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럼 방언을 허락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가 끝난 후에 노아의 세 아들과 후손들은 각각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0장에는 그 후손들의 계보가 나오는데 10장 5절에서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져서 각기 방언과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는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11장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인류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셨습니다. 인간들은 그들의 교만과 죄로 인한 징계를 받아서 언어의 혼잡을 자초하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인간들 스스로 분열하기 시작하였고 점점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성령 강림으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여러 나라 사람들이 복음을 자기들의 말로 듣게 되어지므로 성령의 은사로서의 방언은 흩어진 세계 언어와 인류를 성령 안에서 하나로 연합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아주 큰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방언을 하느냐 못하느냐에 관심사를 떠나서 하나님은 우리들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며 아름답게 연합하려고 힘쓰라는 것을 방언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방언을 자신의 입장을 옹호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데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방언은 오랜 시간의 경과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사로 받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자신의 영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방언이므로 알아들을 수 없는 사람들 앞에서 대중적으로 하는 것은 덕을 끼치지 못하고 오히려 혼동만 주기가 쉽습니다. 따라서 오직 하나님을 향해 사용하되
적당하고 질서 있게 사용하면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되어지고 더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언을 주신 목적이 뭐냐라는 결론을 말씀드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언을 주신 목적은 자기의 경건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뭐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방언을 주신 목적은 누구의 경건을 위해서? 자기의 경건한 삶을 위해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 방언을 주신 목적은 자기의 경건한 삶의 유익함을 얻게 해주시려고, 다시 말하면 온전한 굳은 믿음을 세우게 해 주시기 위해서 방언을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방언을 주신 목적은 오직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방언이 교회에 덕을 끼치게 되어지고, 그리고 자기의 경건한 삶을 온전히 살아감으로 견고한 믿음을 세우는 데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방언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잘 아셔서 모든 성도들이 사모하셔서 자기의 경건과 또 믿음을 굳게 세우고 교회의 덕을 잘 끼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세 번째로 그러면 방언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겠느냐 할 때 크게 방언의 종류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오늘 본문에 나온 사도행전 2장에서 나오는 배우지 않은 나라 말을 성령의 능력으로 하게 되어지는 방언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다른 나라 말을 배우지 않았지만 성령께서 다른 나라 말로 들려주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성령님은 능치 못함이 없음을 보여주시는 역사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성령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다. 아멘.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고린도서 14장에 나오는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질서대로 해야 할 방언과 금지되어 있는 방언과 폐지되어야 할 방언이 있습니다. 첫째, 질서대로 적당히 해야 할 방언은 통역이 필요한 방언입니다. 금지되어야 할 방언은 육신적 동기로 하는 방언이라든지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려고 하는 방언은 금지되어야 되고, 자기 위치를 높이기 위한 방언과 예배를 혼란케 하는 방언과 통역이 없는 방언은 금지되어야 할 방언입니다. 세 번째는 폐지되어야 할 방언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되어지고 덕이 안 되는 방언은 폐지되어야 할 방언이 없습니다. 지금도 이 방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제대로 못해서 교회와 신자들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참된 방언은 회개를 해서 자기를 고치고 비밀이 역사할 때에 질서를 따라서 적당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피해가 되지 않고 홀로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의 비밀을 하나님 앞에 다 토하게 될 때에 귀한 역사가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마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새 방언이 있습니다. 새 방언이란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는 중에 깨닫는 것. 그래서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는 중에 뭐 해야 된다고요?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듣는 중에 깨달았다. 그럼 무슨 방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새 방언을 하고 있는 거죠. 또한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식별하고 구별하고 성별하고 영별해서 깨닫는 중에 또 깨닫고 깨달은 것을 증거하고 전하는 것을 새 방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말씀에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뭐 하는 거라고요? 새 방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못한다 할지라도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은 무슨 방언을 할 수 있어야 돼? 새 방언은 하셔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새 방언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드리는 겁니다. 몸으로 살아드리는 겁니다. 몸으로 입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몸으로 살아드리는 것이 그게 새 방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는 열심히 다니면서 새 방언을 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그게 전도를 막게 되어집니다. 지난주에도 요즘 우리 교회가 이제 새 성전을 건축하고 성장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교회 나가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분이 우리 교회를 오다가 누군가를 봤대요. 저분이 여기 교회를 다녀? 이거 내가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 얘기가 뭐냐 하면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무슨 방언? 새 방언의 생활이 안 되면 나는 모르는데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기가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받아서 개인의 경건의 생활을 잘 유지를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았다고 해서 절망하지 말고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은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무슨 방언은 꼭 해야 돼? 새 방언은 꼭 하는 사람들이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새 방언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 마음에 참 평안과 기쁨과 은혜가 넘쳐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으로 방언을 말하는 사람이 무슨 나라 말로 했는지는 모르지만 자기 나라 말로, 자기 나라 생각으로, 자기 뜻으로, 자기 양식으로, 자기의 취향으로 알아듣고 은혜 받을 것을 은혜 받고 각성할 것을 각성하고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깨달을 것을 깨달음으로써 새 사람으로 변화함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 새 사람으로 변화받게 되어지는 것이 그게 새 방언이요 성령의 놀라운 역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뜻을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조롱한다고요? 새술에 취하였다고 조롱하게 되어지므로 받는 자가 깨닫지 못하면 새 방언이 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가 명심할 것은 오늘 본문과 같은 역사는 다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새 방언은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과 같은 역사는 왜 다시 일어나지 않느냐? 지금은 온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도록 성경이 다 번역되었고 배포되었기 때문에 본문 같은 역사는 끝났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선교사로 나가려면 내가 말을 배우지 않아도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어지고 그 나라 말을 배워서 열심히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허영된 마음과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초대교회 역사를 사모한다면 성령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운동은 더욱더 정결하고 진실하고 참되고 온전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더 열심으로 진지하고 참된 믿음의 실력을 키워서 하나님의 큰 일을 시중드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더 역사. 성도들은 더 열심으로 진지하고 참된 믿음의 실력을 키워서 하나님의 큰 일을 시중들자. 믿음의 실력을 잘
잘 키워서 신앙의 실력을 잘 키워서 믿음의 큰 일을 시중드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가령 우리가 하는 일을 일터에서 현장에서 성실하게 열심으로 잘해 나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기도한답치고 자기 할 일을 팽개치고 산에서 기도만 한다면 그것은 기도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전도한다고 가정을 다 팽개치고 돌아치는 것은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는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그대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만나는 자들에게 생활 속에서 주님의 형상과 모양을 본받은 나의 삶을 드러내면서 전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삶이 되려면 새 방언인 말씀에 피동이 되어서 깨달은 말씀 속에 젖어 순종하는 삶을 살아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새 방언을 통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드릴 때 그곳에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 안에서 경건에 속한 믿음의 실력자가 되지 아니하면 의혹과 조롱과 비방과 비난이 언제든지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아셔서 믿음의 큰 실력을 키우심으로 새 방언을 통하여 어디를 가든지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자들이 다 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새 방언을 쓰는 심령들이 되어야 됩니다. 한번 더 해보세요. 성도는 새 방언을 사용해야 된다. 오늘도 우리 교회 모든 것들은 새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새 방언을 쓰는 곳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두 분을 소개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한 분은 미국의 16대 대통령 누구죠? 링컨 대통령입니다. 링컨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이전에 주변에 반대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이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에드윈 스탠턴이라고 하는 사람. 그래서 이 스탠턴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링컨에게 독서를 퍼붓습니다. 그리고 생김새가 고릴라처럼 생겼다고 해서 고릴라로 비하하고 무시하고 조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링컨에게 있어서는 이 스턴테는 아주 거치장스러운 인물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대통령이 된 링컨은 내각을 구성하면서 가장 중요한 국방부 장관 자리에 스탠턴을 임명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때 모든 참모가 링컨이 스탠턴을 국방부 장관으로 선택한 것에 대해서 스탠턴은 각하를 비난하고 모욕한 각하의 원수가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을 국방부 중요한 장관 자리에 임명할 수 있느냐? 우리는 모두 반대를 합니다. 반대의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그때 링컨 대통령은 참모들의 말을 듣고 나서 그 사람이 나를 수백 번 무시한들 어떻습니까? 괜찮습니다. 그는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으로 장관을 할 충분한 자질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비록 나를 조롱하고 나를 대적했다 할지라도 그는 이 난국을 헤쳐나갈 만한 실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이 난국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나는 아무래도 상관이 없습니다. 원수는
우리 마음속에서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원수를 죽여서 없애라는 말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으로 녹여 친구를 만들려고 하는 말입니다. 이제 그는 나의 적이 아닙니다. 나는 적이 없었고 그처럼 능력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게 되니 일석이조가 아니겠습니까? 하고 참모들을 도리어 위로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스탠더는 린컨과 힘을 합쳐 국난을 극복하고 많은 일을 했습니다. 린컨이 암살자의 총에 맞아서 숨을 거둘 때 스탠턴은 린컨을 부둥켜 안고 여기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워있다고 통곡하며 제일 슬퍼했다고 합니다. 스탠턴은 린컨을 헐뜯었던 사람이었지만 나중에는 린컨을 가장 위대한 인물로 존경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린컨은 자기를 미워했던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사랑함으로써 진정한 승리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이렇게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게 뭐라고요? 새 방언을 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새 방언은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한번 더 해보세요. 새 방언은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 그러므로 여러분 새 방언을 하시는 복된 심령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1944년에 경남 합천에서 태어난 이대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신문 배달로 사회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아주 어렵게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탄피를 수집하고 고물상을 열어서 사업에 기반을 갖추다가 1975년에 사업에 큰 눈을 떠서 항공화물로 사업 첫 발을 내딛게 되어져서 그 이후로 계속 성장해서 에너지 등 여러 분야 14개의 계열사를 경영하는 그룹 회장입니다. 참빛그룹 회장이 이대봉이라고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사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1987년에 뉴욕으로 출장 중에 그 막내 아들이 서울예고 2학년에 재학 중이었습니다. 성악을 하는 아들이었는데 아주 출중하고 재능이 아주 좋아서 인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정기 연주회가 끝나고 나서 주변에 있는 학생들이 막 그를 칭송하고 좋아하다 보니까 3학년 선배들이 시기를 해서 그 아들을 불러 폭행을 하다가 결국에는 그 아들이 선배들의 폭행으로 인해서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돈도 있고요, 능력도 있고, 그런데 아들을 잃어버렸으니 그때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선생이고 아이들이고 가해자고 다 부숴버릴 만큼 분노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분노가 계속 폭발하게 되어졌는데 내가 이렇게 분노를 폭발하고 나면 죽은 아들에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는가. 그래서 마음을 다 다스리고 성경에 뭐가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구치소에 수감된 가해 학생들을 풀어달라고 검사에게
탄원서를 내었고 그리고 결국에는 용서를 해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비록 이렇게 비참하게 세상을 떠났으나 아들이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있을 방법이 뭘까? 그래서 이대웅이 아들이었는데 이대웅 음악장학회를 설립을 해서 30년간 약 3만 명에게 장학금을 주고 그리고 좋은 예술가들을 배출하게 되었고 2010년에는요 원수의 학교인 이 서울예고 그리고 예원중학교가 부실 경영으로 인해서 부도가 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부도가 날 직전에 있는 서울예고 예원중을 거금을 들여서 인수해서 앞으로 세계적인 음악가를 많이 배출해내야 되겠다. 이게 내 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지금까지 그 일을 해오고 있다. 저는 지난주에 이분을 TV를 통해서 만났을 때 참 멋지게 살아가는 분이 계십니다. 돈이 많아도 돈을 허튼 데 쓰기 쉬운데 저렇게 귀한 사역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면 우리 교회에도 이런 큰 인물이 배출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를 드렸는데 오늘도 이런 고백의 삶을 살아드려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가시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곧 새 방언을 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의 징표로 주신 게 뭐라고요? 방언입니다. 방언에 대한 진리의식을 잘 수여해서 잘못 소유하면 분열과 갈등과 아픔을 가져오지만 이걸 잘 정립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세임을 주고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으므로 온전한 새 방언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짤막한 인생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는 복된 인재들이 많이 배출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70장 찬송 부르시면서 드리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주요 하나님 아버지,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 하셨는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게 해 주셔서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꼭 새겨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통하여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소에서 혁혁하게 일어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나라 민족을 불쌍하게 해주시고 우리 여주 지역을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각 신령들에게 큰 은총을 부어주셔서 감히 누구도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잘 배워서 이루어감으로 우리를 통하여 상처받고 넘어지고 실족하고 괴로워하는 신령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참 평안을 얻는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잘 받아서 하나님과 늘 깊은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되 특별히 새 방언을 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어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시간과 정성과 예물을 드렸사오니 이곳이 쓰여진 곳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이 귀한 예물을 통하여 아름다운 성전이 세워져 가고 있사오니 건물 성전이 세워져 감에 있어서 우리 교회 모든 권속들의 성전도 가정 성전도 튼튼하게 세워져서 복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송영 에베네셀 하나님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연려 역사하심이 성령 강림의 징표로 주신 새 방언을 통하여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온 세계에 전파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겠습니다. 선한 결심을 다짐하는 우리 교회 모든 권속들과 이 자리에 참여하신 신령들과 저들의 순 자녀선들과 소중한 기업과 산업과 직장과 가정과 일터와 처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